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신약 244쪽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말씀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기쁨, 영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2절까지 계속 이 신칭의 쭉 설명했어요. 그 과정, 결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100세 때 아들을 낳죠. 아들을 얻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의롭다는 것은 신분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에요. 구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믿음으로 다 의롭다함 받는다 말씀하시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벌의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이 저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다 칭함받는 그러한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길래 그렇게 믿음의 조상 하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이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설명하는데 특징이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믿음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랄 수 없으면 못 바라요.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바랄 수 없어요. 뭘 기댈 언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 그건 소망이 아니고요. 절망이에요.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떠나가라. 떠나갈 수가 없어요. 도박 같은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이면 여기 터 잡고 몇 대를 살았는데 여기서 가라. 어디로? 그냥 가. 갈 수 있겠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갔대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위협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요? 우리는 뭐 할 때 뭐 해요? 다 알려줘야 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되고 다 확인하고 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잖아.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그 미친 짓이야.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바랐나? 대상이 뭔가 하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손이 엄청 많을 거다. 지금 아이가 없어요.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후손이 엄청 많을 거다. 어느 정도로 많아? 밖에 있는 무별처럼 많을 거래. 내가 지금 애가 없는데 자식이 엄청 많을 거야. 그거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지. 창세기 15장 5절인데 아브라함이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밖에 나와서 보래. 저 별 많지? 엄청 많아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래.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애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별을 보여주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걸 믿어. 야,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진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뭘 믿었나? 18절 후반절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니, 난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 혼자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무슨 민족의 조상이 돼? 지금 내가 가서 뭘 해야 될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자녀도 하나도 없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바랐대.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들가 있어요? 없어요. 뭘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랐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바란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하실 걸 믿고 바란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바라보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다. 그걸 믿는 거.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바라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바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담대해야 돼요.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 지금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거든.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돼.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죠. 시편 25편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래도 주님 하신다. 그러면 수치당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 19절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이가 100살이에요. 아이 못 낳아요. 부인도 아이 못 낳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상속자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무엇을 주께서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애가 없으니까.
자기 자손이 아닌데 상속자로 삼아요. 청지기를.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걸 또 아들로 삼아. 이게 우리 아들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 방법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86세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마엘 낳을 때. 사라는 아예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 애를 지금은 못 낳는 상황인 것을 알고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부부생활 열심히 하고 뭐 사랑하면 애 낳을 수 있나? 뭐 무슨 뭐 가임 뭐 이런 거 연령 따지고 뭐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애를 도저히 못 낳아. 그러면 어떻게 돼? 포기해야지. 환경을 보고 애 못 낳는다고 결론을 쳐야 돼. 애 못 낳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애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아니, 생리를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창세기 18장, 17장 내용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애 못 낳아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러니까 혹시 한번 하나님 애 줄지 몰라 그게 아니에요. 몸의 상태를 보고 애 절대 못 낳아라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면서도 못 믿어. 환경 딱 보면 환경 논리 적용해서 안 돼. 금방 결론이 나와요. 불가능이니까 도저히 안 돼. 여기서 알고도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성경에 어디 또 나오냐면 비슷한 경우가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면 죽어. 알고도 기도했어. 우리 또 마찬가지야.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 알고도 우리는 안 해. 또 반대야 우리는. 다니엘은 죽는 거 알고도 기도했어. 우리는 문제 터지는 거 알면서도 안 해. 다니엘이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잡아가는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잡아가겠다? 알아. 그런데 할 거야. 상황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하신다고 믿는 거죠.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거 많아요. 복음서에 이런 경우 많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니 죽었는데 뭘 믿어. 죽기 전에는 애를 쓰지.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혹시 살지 몰라요. 죽었어. 그럼 끝났지. 근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님은 믿기만 하라. 환경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환경에 끌려가요. 환경 보고 못하겠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다는 단어가 마음이 나누어지다 그런 거예요. 힘든 우리 어떻게 돼? 어느 때는 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의심이에요.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정말 맞는 거야? 이게 성경적이야?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고 모든 걸 보면 분명히 안 되는데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대. 의심하지 않았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면 불가능이야. 환경으로 보면 불가능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 가능해. 의심하냐, 믿음이냐, 그건 반비례거든요. 내가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믿음이 깨져. 믿을수록 의심이 물리쳐져요. 주님이
베드로 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무리를 가죠. 그때 파도 보고 빠져들어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하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갈 때는 갔는데 환경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죠. 겁이 덜컥 난다든가.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과 의심이 같이 나와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파도 생각하면 돼요. 바람 부는 대로 철썩철썩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품으면 마음이 하나가 안 돼. 그러면 응답이 안 된대. 우리말로 무아니면 도야.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도 안 되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확신하면 된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확신이 없어. 마음이 나뉘어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심이 생겨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됐나고 보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반대로 했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하고 점점점 처음엔 될 거야 잘하면 몰라 하다가 점점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브라함 반대예요. 점점점 믿음이 견고해졌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역사가 가까워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반대로 생각해요. 경험이나 환경 모든 거 보면 점점점 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의심이 커져야 되는데 반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그때가 가까이 왔겠구나 되겠다 이렇게 했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믿음으로 할례한 걸 설명해요. 할례하면서 그때도 보면 창세기 17장인데 의심하고 따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냥 믿은 거야. 그리고 할례를 한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네 번째,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뭐 비슷한 말인데 달라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보여주고 써주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말씀하신 것만 믿은 거예요. 자식이 있을 거라. 자식이 많을 거다. 복의 근원 될 거다. 그걸 그냥 믿은 거예요.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했대.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환경 아직 좋아지지 않았어요. 나아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 다 된대요.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신대. 주님이 다 만들어서 해주신대. 요리 만들듯이 무슨 어떤 작품을 만들듯이 설계하듯이 다 하신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신 거 다 된대. 그것을 이 네 가지를 25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의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결과적으로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죠. 100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져요. 우리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뭐 소유 없어. 그런데 말씀이 소망이었대. 그것을 주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한다. 나도 힘들어 그러면. 본인도 힘들어요. 주님도 헷갈려. 의가 아니에요. 확신. 지금 아브라함 힘들게 한 건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제가 교회 보니까 자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아요. 10년 만에 아이 낳았잖아.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 아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 제가 그랬어요. 나도 10년 만에 낳았는데 아브라함 25년?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몇 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25년 후에 아이를 낳는데 25년 후에 못 낳는 아이를 낳았다. 그럼 25년 믿음으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나이는 들어요. 25년 지나. 지금 우리 웬만하면 25년 2번, 3번 지났잖아. 그죠? 못 낳는 애 3번 낳는 거야. 25년 별거 아니에요. 그냥 후딱 지나가, 25년. 앞으로 25년 2번 지났어. 앞으로 최하 1번 또 지날 거야. 오래 살면 2번 지나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또 이삭을 바치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는 걸 처음 했거든.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는 사건을 주님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그랬어. 아마 아브라함은 바쳐도 다시 애를 주든가 이 아이를 다시 살릴 거다. 그렇게 믿었다고 봐요. 다시 주면 뭐 똑같은 아들은 아니잖아. 그죠? 죽고 또 아들 주면 그건 가슴 아프지. 죽여도 하나님 살릴 거다. 그렇게 믿었다고 봐요. 이게 아브라함의 4가지 믿음인데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을 주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받는 대상이 누구냐? 아브라함뿐이 아니래요.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그 믿음의 모든 원리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신명기 5장 2절로 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하나님 말씀은 그 당시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다? 아니에요. 24절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미래 시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래.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믿음 안에서는 다 동일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사람이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 받는 믿음의 한마디로 뭐냐? 24절에 부활의 믿음이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 예를 들었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부르셨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삭 죽고 다른 아들 새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마어마한 은혜죠.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의롭다 하셔.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에요. 부활의 믿음은요. 죽어야 삽니다. 안 죽으면 사는 역사가 없어요. 죽어야 살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죽어도 살고 죽어야 살아. 그냥 상황이 이상하다. 그럼 아예 그냥 팍 죽으세요. 억지로 죽임당하지 말고 그냥 죽으세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 그리고 죽어버리면 살아요. 살려고 바둥바둥 되면 고통당하다가 억지로 살아요. 여자분들 아이 낳을 때 고생 다 하고 진통하다가 수술하고 애 낳으면 그런 격이야. 그냥 팍 죽어버리면 돼. 우리의 믿음도 부활의 믿음의 경우에 주님이 의롭다 칭한대. 그러면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인데 그 근거가 뭔가? 이유가 뭔가?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내줬다는 것은 재판에 붙인다, 회부하다 그런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심의 목적과 부활의 어떤 의미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대성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느니라. 피 흘림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냥 죽고 말았어. 끝났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도 죽어도 살아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 같이 저희도 의롭다 칭함받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 같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할례, 무할례, 육적인 구별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영적 자손인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거 다 해결됐잖아. 그죠? 25년 만에 믿음의 조상이 됐어. 해볼만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25년 후에 한번 해보면 우리도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25년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25년은요. 그냥 하나님 연단하는 시기예요. 애 없어서 고생하고 창피당하고 애가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애를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환경은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25년의 세월이 뭔가 하면 겉사람 후패하고 낡아지고 속사람 새롭게 하는 시간이 25년이에요. 해볼만 하죠. 예수가 우리 소망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많은 믿음의 표적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음의 표적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편, 환경 보면 절대 아니에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암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고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에서 뭐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딜 보아도 편치 않을 수 있어요. 물질로 보면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도 돈 받을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바닥이잖아요. 그죠? 바닥을 쳐야 주님 역사하셔요. 아직도 괜찮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전화 한 통 하면 돈 빌려준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주님이 내가 알아서 빌려 그렇게. 내가 알아서 해봐.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가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때예요. 아브라함이 말씀만 믿고 우리처럼 성경이 있어 뭐가 있어. 아브라함은요 주로 주님이 7년, 9년 이게 한 번 정도씩 나타나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7년 지나는 거야. 9년 지나.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말씀 하나 갖고 붙잡고 9년 사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환경 이기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17절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한마디로 유역하면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님. 엄청나죠? 말씀 우리 소망이에요. 주님 우리를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요. 그런데 금방금방 좋아져요.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면 아브라함이 네 가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바라지 못해요. 환경이 안 좋으면 우리는 환경에 처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 확신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해요.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믿음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아니에요. 주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저희도 주님이 의롭다 칭함하실 것이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을 거예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 과거가 현재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심 같이 저희들도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건케 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며 소원이심을 고백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제산받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